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중에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이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고 그걸 번역하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전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참고를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우리말은 시제가 그냥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완료 시제라는 게 있죠. 그 완료 시제라는 것은 그 일이 행동이 완료가 되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완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버렸다. 성경에 계속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또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에서 네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다는 걸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단정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의 죽음입니다. 그죠? 죄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죽음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죄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입니다. 단절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알고 뭐 지적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은 거죠.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는 겁니까? 지옥 가신다는 거예요. 지옥 가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실제로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인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신의 존재나 신의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효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하지, 그걸 부정하면 구속의 사역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으로 오셨고, 본인 죄가 없지만 나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대속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죽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죽음의 두려움, 예수님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똑같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똑같이 느끼셨어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게 온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으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 죽음이 두려워서 죽게 되었다.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죽기 싫은 마음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신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인간으로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할 수 없다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시게 되고 죽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셨다면 대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제 뭐 했다는 겁니까? 감당했다는 거죠. 자기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의미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지 않는 자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왜 나는 안 택했느냐고. 김 목사는 뭐가 잘나서, 뭘 잘해서, 뭐 때문에 택하고 나는 왜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원망의 부르짖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몸으로 다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류관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고난을 나를 대신해서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제 장례를 치르시고
며칠 계셨습니까? 사흘 계셨죠. 그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겠습니까? 무덤에 계셨던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좀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죠. 그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4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바다 물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동원을 하셔서 그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할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나왔습니다. 그럼 그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자신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거하고 예수님 무덤 속에 사흘 있었던 거하고 매치가 되죠.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의미가 뭡니까?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sab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뱃속에서 나와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상황을 지금 어디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스올의 뱃속이라 그랬습니다. 스올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죠? 지옥.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흘이 영적으로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지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사흘 있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지옥에 가셨다는 겁니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성경 해석상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당할 고난과 고통과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있는 그 시간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냥 죽으신 것만 생각을 하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렀다. 내 죄값을 치르는 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죽는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죄값이 뭡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죄의 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내가 가야 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 사흘 동안 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왜?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나마 내 마음속에 감사가 되고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심은 심판받으시고 지옥에 가시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렸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의미를 하는 겁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천국 지옥입니다. 천국 지옥.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전도하면서 뭐 했다 그럽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끝은 지옥과 천국입니다. 지옥과 천국.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갈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불신앙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죽는 것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어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뭡니까?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가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 속의 고통,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집 문에서 그 거지로 있던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 도움을 청하죠. 나사로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곳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대답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또 그가 가서 설사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계심을 살아계심을 지옥이 있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믿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럼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러는데 지옥은 대표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아시죠?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불구덩이. 다른 거 설명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으니. 지옥은 유황불못입니다. 그냥 불못이 아니고 유황불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그랬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또 불의 특징이 뭡니까?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불에 집어넣으면 뭐든지 타서 없어집니다. 그죠? 근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 만약에 지옥불에 들어갔는데 타서 없어진다면 잠깐 탈 동안만 고통당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죠? 근데 타지도 않는 곳. 또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 그러면 뭘 생각을 합니까? 영생. 우리가 구원받은 걸 영생이라 그러고 지옥 가는 걸 사망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영생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옥도 영생입니다. 지옥도 영생입니다. 천국도 영생입니다. 그걸 우리 분명히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도 영생하고 천국에 가도 영생하고 천국의 영생의 삶은 생명의 삶이고 지옥의 영생의 삶은 죽음의 삶이다. 왜? 그게 고통과 근심과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죽음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그때 사람들이 반응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세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존재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소리를 듣고 실상을 보니까 이제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두려우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산과 바위들에게 날 좀 감춰달라고, 어쨌든지 이거 좀 숨겨달라고 그런 부르짖음을 부르짖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나는 버렸었습니까? 불평이죠. 원망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왜 나는 안 구했습니까?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뭐가 이뻐서, 제가 뭐가 있어서 저를 택하시고 천국 데려가십니까? 또 버림받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악해서 지옥 가도록 만드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니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철저하게 불공평한 겁니다.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셨다 그랬으니까 불공평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섰습니까?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죠. 감사가 있어야죠. 내가 받은 이 생명의 축복을 내가 명백하게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천국의 이 소중함을, 구원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느끼고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회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가치를 그렇게 절박하게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하셨을 때 눈물도 나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랬는데 감각이 없어졌어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옷으로 입히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평안이 있더라는 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불변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기도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고 뭐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어 달리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지금 이 호소가 뭡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다시 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포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좀 기도하다가 잊어버리고 또 포기하게 되고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절망적인 상황, 나를 버리신 그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건 뭡니까? 도와달라는 호소지 않습니까? 도와달라는 호소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기도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인용한 겁니다. 다윗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22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갈 때까지 가고 더 이상 피할 데도 없고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이 안 풀리고 계속 그냥 더 죽음의 길로 가고 막다른 골목에까지 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습니까? 내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해버리자.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와도 끝까지 우리가 매어 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이 단절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또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적시로 기도 응답 안 하시고 외면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버려두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욥의 기도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당한 고난 우리 성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욥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 가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단절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 버리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매어 달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정말 끝까지 가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랍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숨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의도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끊으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만드신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열심히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자꾸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으시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120편 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도 그 순간도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주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지 않는 게 아니고 졸기 때문에 우리를 보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와 사랑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뭘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이 정도까지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내가 시험 받아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릴 시험은 절대로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버렸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했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상황으로 보면 끊어진 건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호칭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여기는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나와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하나님임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로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불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사랑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고 한 번 택한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중간에 중단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 버렸다.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왜 내가 이런 절망적인 앞뒤 문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뭐하라? 자기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더라 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랑을 주셨고 사랑하신다 하셨고 절대로 변치 않는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간절함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